더 성경사역원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 읽기 힘들어했던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줄기를 뽑아 올리면 그 밑에 12권의 예언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온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몸통 부분에서는 오바댜, 요엘, 호세야, 아모스, 요나서 5권이 있었고요. 자, 꼬리 부분에서는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있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배경으로 읽어야 할 예언서는 이사야, 미가서였고 나훔,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배경으로 읽으면 됐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달랐죠? 예레미야는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도 자, 그 이후의 기록까지를 커버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예언적 설교들을 쏟아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특히 예레미야서는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들이 사이사이 많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연대기적으로 즉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설교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 순서에 맞게 예레미야 본문을 재배치하여서 다시 설명해주는 어성경 읽어진의 내비게이션 책을 보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를 배경으로 나타난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처럼 요시야 왕 13년에 이런 식의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침공이 임박해 있다라는 예언이라든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완전히 유다가 멸망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시대에 임한다고 대답해 주시는 거 이런 거를 보면 여호야긴 왕 때가 가장 맞는 시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하박국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읽어도 되지만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이 여호야김 시대 때 하박국을 읽도록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끝난 그때는요 이미 포로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호야김 시대에 맞게 하박국을 끼워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열심히 개혁자로 활동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자, 여호야김 때가 왔을 때 하박국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함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가지 하박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노래하는 자였다면 레이지파 중 노래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레이지파로 성전을 섬기면서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죠. 자,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먼저 그려놓으시고 그 위에 예레미야가 고생한 이야기도 그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려놓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 좀 달라요. 자, 다른 독특함이 있는데 바로 심판, 이 경고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폭력의 전쟁이 계속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왜 잔인하고 악한 저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 자, 때가 차면 이루어질 텐데 교만한 저 바벨론도 결국 파멸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은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아요. 바벨론 같은 불의한 나라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우선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 결국 그날이 오면 건지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고한 신뢰와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심판을 앞두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가 많이 부르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이 지나가고 여전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여호야긴을 지나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 과정을 중심에서 겪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유다 멸망을 온몸으로 체험한 예레미야는 진정 신명기의 그 모세의 예언을 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흐느끼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모든 역사의 종국을 다 공부한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그의 채취가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꼬리 부분에서 발생한 예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다 말기에 예언자들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 이 민족은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즉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를 우르르 예언자들이 일어나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열방에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국민 만들고 출애굽기 법 주시고 민수기 여호수아 땅 주시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사사기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상하 다윗 왕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완성되었었는데 열왕기 상하 그 뒤에 나타나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며 역사가 흘러가더만 결국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이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망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망했어요. 결국 둘 다 세상 나라에 망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민족에게 열방의 세상 나라에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징박듯이 박아놓고 흘러가 보자고 했었는데 오히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한테 졌습니다. 망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여 여기 열왕기 하까지 왔는데 결국 망하는 걸로 끝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망했으니 끝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아니었던가?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품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